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간 모세 오경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야기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이야기,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조금씩 성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이신 정복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며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방식과 함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할 때 유일하게 믿음으로 보고를 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했던 인물이죠. 이 둘을 빼고 모세를 비롯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러주게 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법과 방식으로 잘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안식과 복이 있는 곳,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을지라도 마른 광야에서의 삶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마음에는 이렇게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한 땅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죠. 이 모세의 몸종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몸종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나깨나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잘 통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주 회막, 성전,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했던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에게는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을 반드시 하셨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있던 지도자에게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정복해가는 과정, 이 정복 시대입니다. 자, 이제 이 정복 시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전을 세울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갔을 때, 예전에 갔을 때는요, 자신을 포함해서 12명이 갔죠. 12명이 갔을 때 10명은 갔다 와서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자신과 갈렙만이 이 두 사람만이 이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기억을 이 갈렙은 했던 것입니다. 많이 갈 필요가 없다. 믿음이 있는 두 사람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몰래 잔입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잔입을 해서 정탐을 해보니 사람들이 이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들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덜덜 떨었던 거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상황들을 몰래 들어가 보다가 그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를 채겠다 싶어서 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눈치를 채고 쫓아왔죠. 그때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깁니다. 정탐을 갔으면 눈으로 봐야 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캄캄한 자루 속에 숨겨두게 됩니다. 아예 눈을 보고 겁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이때 참 기가 막히게도 기생 라합이 3대 이 자루 속에 숨어 있는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이 마대자루 숨어있는 두 정탐꾼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은 옛날로 치면 이 주막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일 텐데요.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정탐꾼들은요, 당신의 집 앞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라합은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나게 되죠. 왜 하필 또 붉은 줄을 매달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붉은 줄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하고, 곧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에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보아스는 나중에 룻기서에 나오는 아주 귀한 좋은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정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이 강물이 멈췄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백성들은 직접 믿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강물을 밟았을 때 강물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기적을 기억하시죠? 홍해는 그 대단한 기적이었지만 먼저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 갈라 놓은 땅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요단강은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물을 담가라.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다. 예,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요, 딱 앞에 버티고 있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고 칼 쓰는 방법, 전쟁을 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다 모아서 나에게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성인들은 모두 뭐를 하라? 할례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남자들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시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겁니다.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때 하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전쟁하는 거냐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도자에게 불평불만 할까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 무조건 돌어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을 때 정말 영화와 같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하지만 맥없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리 하나님이 다 그들을 만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뭐 상황, 사람들, 이 껄끄러운 거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직접 나서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서 미리 만져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팍해진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해주시죠.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미리 만져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이스라엘, 얼마나 그 사기가 충만하고 하늘을 찌를 듯 할까요?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아이성을 칠 차례입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성인데요. 그만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싸움에서 진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큰 싸움을 이기고 나서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작은 곳이니 그냥 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삼중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호흡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살인자가 아닙니다. 왜 호흡이 있는 자,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던 호흡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로 모든 성읍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 성읍 안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있던 전리품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것이기 때문에. 단 금과 은은 나중에 성소에 쓸 그릇에 만드는데 쓸 수 있으니까 성소에 보관하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기게 됩니다. 가죽 오신 것 같아. 이걸 막 챙겼고 금 50세겔, 은 200세겔도 성소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챙긴 거죠. 이게 감춘 겁니다. 이걸 하나님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전쟁에서도 지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골골짜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찬송가 355장을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에 나오는 아골골짜기 지역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물질을 따라갔던 아간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너가 물질이 만연한 곳에도 복음 들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다시 정복한 후에 여세를 모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들이 소문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백기를 들고 먼저 항복을 하죠. 그래 알고 봤더니 나중에 사기를 친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남부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주 참 재밌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요 모든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 전쟁을 하는데 해는 막 어두워지고 밤이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시간을 멈추게 해주세요. 모든 남부 연합군을 죽일 때까지 24시간을 멈춰달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남부 연합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는 내용, 바로 정복시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 그 땅의 12지파들을 골고루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지만 하나님 오늘 약속하세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굳건하게 믿고 하루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힘있고 능력있게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시는 타코마 우리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